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간, 지난주부터도 그렇습니다만, 바울 서도가 말하는 내용, 바울 서도가 아마 오늘부터 해서 사도행전 27장까지 지나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죄수로 잡혀서 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 서도가 오늘, 어제 지난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오늘 천부장 앞에서, 또 이제 다음에 벨리스라는 총독 앞에서, 또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파 왕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바울 서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들 앞에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는 정말 바울 서도가 해야 할 말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을 듣게 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 서도가 이 성경 사도행전 전체 28장 중에서 적어도 한 5장이 아니고 앞에까지 하면 약 6장을 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바울 서도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바울 서도는 어디 갔든지 무엇이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좀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하고 싶은 말, 언제든지 하고 싶은 말,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마음속에 누구든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바울 서도는 어려울 때, 오히려 여기 보면 곧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제 로마에 가게 될 것인데,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혀서라도 할 수 있는 말들이 바울 서도는 있었다는. 바울 서도가 믿는 믿음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은 믿음이라면 우리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어보면 바울 서도가 이렇게 했습니다. 공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놓고, 거기는 이제 천부장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보선 사람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양심이 좀 거리끼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뭔가 부끄러워지고, 뭔가 예수 믿고 나서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뭔가 자신이 없다면 이거는 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이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양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데 왜 부끄럽게 믿어야 되냐? 우리가 믿는데 왜 늘 양심에 거리게 가면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양심에 따라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참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부끄럽지 않고 하늘을 한 점 부끄럼도 없기를 바란다는 시인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바울 서도처럼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다른 사람 좀 나는 부끄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은 앞으로 바울 서도가 계속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양심을 따라 섬길 수 있는가? 그래서 양심에 부딪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양심이 깨끗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부끄러운 것이 있고 계속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은 드러내기를 싫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다른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할 때도 여러분들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은 부끄럽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기도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으면 좀 그렇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벌써는 좀 어떻게 양심을 따르면 섬겼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런가? 그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자기 양심에 거리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 자신이 알아요. 자랑할 만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늘 자랑스러워야 되지, 하나님 믿는데도 부끄럽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좀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가? 아니,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실제로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양심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 섬겼다는 것이 자기 부끄러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사도 이야기를 자기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자기는 더 부끄러운 존재였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많은 형제들을 옥에 가두기까지 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도라고 실제 부르기에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사도 완벽한 것이 아니고 바울사도 부족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금 더 부끄러움 없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보면은 보니까 늘 죄 가운데 자기가 끌려다니는 것도 자기가 보고 고통을 느꼈다고 고백했으니까 여기 말하는 것은 바울사도가 자기가 완벽하고 훌륭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바울사도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바울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대단히 교회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섬기는 줄 아는데 실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내가 제대로 사는 것이 하는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는 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 그 말은 좀 부끄러운데라고 혹시 대답한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믿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늘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조금도 부끄럽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늘 자랑스럽고 누구에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거하고 바울사도가 자기가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가 많은 죄 가운데 있는 것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양심적으로 거리낌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누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에서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자랑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이 믿음만 이야기하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하나님은 부끄러운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은요, 누구에든지 하나님 자랑할 때는 부끄러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부끄럽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할 때는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분이시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분은 실제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실제로 우리를 구원할 만한 분이시며 그는 실제로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아무 이유가 없고 그분을 섬기는 것은 우리는 늘 자랑스러운 섬김이 됩니다. 바울사도가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건 너무 감격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정말 자랑스러운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어디 가든지 막 자랑하고 싶은 건 혹시 있습니까? 옛날에 주로 자랑 많이 누가 합니까? 자식 자랑하고
자기 마누라 자랑하고, 이게 보통 사람들 자랑하는 건데, 나도 그거 자주 자랑합니다. 자랑할 만해요. 우리 애들도 참 착하고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랑을 만드는데도 보면은,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아, 얘는 이것이 잘못되고, 얘는, 나는 우리 집사람 늘 이야기 잘 합니다만은, 실제 대단한 우리 집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어떤 면에 참여를 조금 보면은, 부족한 것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함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도 부끄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믿기를 잘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것만은 누구이든지 해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섬기는 데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냐고 좀 낮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낮춰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고 뭘 믿습니까? 버러지와 이 세상의 짐승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요, 정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좀 양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양심적으로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이블을 보고 절을 하라고 가르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정말 속이는 자들 같아요. 양심적으로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참 다행히 여러분,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다행이지만, 내가 만약에 어떻게 잘못 길을 가가지고요, 다른 이상한 종교를 내가 만약에 믿게 되고, 그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양심적으로 내가 부끄럽겠는지. 여러분도 좀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누구이든지 이야기해도 전부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훌륭하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은 몰라요. 나는 내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고 뭐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줄 정도로 확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또한 그 능력으로 모든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 어디 있겠냐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한번 예를 들어서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자신 가지시고, 이때까지 우리의 삶은 실패했는 것도 있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을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돌아보면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뻐하며 자랑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믿냐면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여러분들 모든 생명까지 드리더라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으면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좀 잘하고 나서 믿으면, 나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 제대로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로소 여러분은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원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을 권고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믿는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어떻다고요? 양심의 거리낌 없이 믿는 방법이다. 오늘 바울사도는 자 이제 붙잡혀 갔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까 얘기처럼 이제 총독도 만나게 돼, 총독을 두 번이나 만나, 총독도 만나고 왕도 만나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대단한 사람 시저까지 가이사 앞에까지 가게 될 겁니다. 오늘 밤중에 바울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으로는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처럼 믿지 않느냐고 여러분들 수준으로 믿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씁니다. 아니면 조금만 잘하면 막 돈을 주고, 조금만 잘하면 조금 교회에서 좀 잘하면 상 주고, 복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거룩한 분이에요. 그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조금 내는 것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죄를 어떻게 완벽하게 얻게 하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뭐 조그만 거 기대하는 게 아니고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고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그 기쁨에 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삽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 용서했다면 죄 없는 자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죄사함 받은 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래서 벌써 그랬습니다. 너는 이제 담대하라. 왜 그러냐면 너는 나의 일을 어디에요? 어디에 가든지 이야기할 것이다.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다른 이야기 할 거냐고 바로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했어요. 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나서는 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요? 자기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 착각하는 게 자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렸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줬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벌써도 있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것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이 모양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을 고쳐놓고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대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저절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한 편지를 썼어요. 아프리카 가서 말이 통할 것 같습니다. 대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대만 통해요. 물론 뭐 밥 먹었나 이 정도는 어때 금방 하겠죠. 그러나 마음속에 깊은 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이런 이야기 못해요. 그래서 선교사가 가서 할 일은 그들 옆에서 그냥 살면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복음 전하라고 나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 제대로 믿으라고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저절로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자처럼 살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들 주위의 가족들에게만 억지로 뭐 예수 믿으라 안 믿으면 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실제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보고 저절로 하나님 믿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힘듭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럴 거 없어요. 마음만 여러분들이 바로 내놓으면 돼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굳게 지키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잘난 게 나타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잘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이제 고쳐.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가도요. 여러분들 못된 성격 다 못 고칩니다. 우리의 습관 다 못 고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 섬기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일들이 실제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딴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믿음대로 사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좋은 일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안 됩니까? 지금 내가 너무 힘든다고도. 아무리 힘들 때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발수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굉장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 때문이다. 굉장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겠어요. 내가 이렇게 신문받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나는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 삶에 있어서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알게 됐다면 그것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굉장한 일이에요. 다른 일보다도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한 것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별로 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고구마처럼 마찬가지예요. 고구마 뭐 하나 캐내면 거기 줄줄 따라오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만 살아가면 그 뒤에 엄청난 일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안 사니까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반드시 이 교회에 일어나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미안합니다. 이제 우리 알코올 영성훈련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8개월 동안 계속 일하다가 좀 낙심할 뭐 이렇게 고생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 있는데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우리 믿음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한 형제가 지난주에 우리 좋은 간증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만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일어나. 왜냐하면 믿음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내가 여러분이 제대로 못 믿으면
그 책임은 전부 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전주가 나한테 했어요. 내가 믿음대로 가르치지 않고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기는 안 믿으면서 뭐 딴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부담을 가지고 나는 제대로 믿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의 증거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뭘 가져야 된다고요?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믿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건 안 돼요. 물론 당장 안 일어나더라도 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 믿음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믿음대로 늘 살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저도 알코올 환자나 이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별로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한 희망 가운데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우리 연약 환자들을 보호해냈는지, 어떻게 알코올 환자들이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연약한 환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통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부르게 되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신 기이한 일이다. 성경에 보면 이들은 모든 창세부터 일어난 모든 선지자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창세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다. 그 기다리고 있던 게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말하며 죄사함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당연하면 돼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얻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었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무슨 일이 나냐면 실제 우리의 삶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가면 갈수록 나는 많은 사람 가면 내 옛날에 믿었던 잘 믿었는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오히려 어떻게 믿게 됐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면 갈수록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면 갈수록 더 깨닫게 되고 더 체험해야 되지.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이제는 요즘 참 그건 말이 안 돼. 그거 뭐 자랑할 것 없어. 옛날에 잘못 지금 잘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도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가지고 나면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겁날 것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만 바로 가지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만 바로 가지면요 죽음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이 일을 그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꿈꾸다가도 때로는 하나님 성령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말하는 것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듣는 방법 자주 해야겠죠.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로 하는 거 결국 다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한 일 너가 깨달았다면
어디 가서든지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한다.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었다.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됐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어같이 내가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오늘 여기 보니까 벌써가 생각지도 않는 로마에까지.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온 세상 사람 누구에게든지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게 하시고 이제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게 하시거든 하여 감사합니다. 여기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한별하게 승리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알코올 환자들을 위한 영성훈련 다음 17일부터 28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냐면 여러분들 이 교회 나오셨으니까 그래요. 이 교회 안 나오면 알코올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한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같이 교회를 이루게 되면은 여러분 저절로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알코올로서 강의 났는데 좋은데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일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빨리 어둠에서 벗어나고 알코올 중독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 일들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만하지. 기도할 때 좀 이거는 골라. 하나님 돈 몇천만 원 주세요. 이거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 환자들이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안 돼.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은혜를 나누는 사람은 부끄러울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익을 취할 때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자기가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면 부끄러워져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예수를 증거함으로 여러분은 전혀 얻을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에서 우리가 알코올 환자로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그들에게 우리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알코올 명성 훈련을 하는 동안 여러분 평생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 여러분들은 이 훈련이 어떤 사람은 벌써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계속 봤는데도 안 변하는 건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훈련에 안 되면 또 참석해야 돼요. 훈련 또 참석해가지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생활의 변화가 오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올무에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서 이제는 온 천하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알코올에서 벗어났다고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래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